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이란 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W.E. 올프 박사가 무철학이라는 행동론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란 밭의 무처럼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고 커서는 뽑히고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에 태어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성년이 되면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늙으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욕망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재의 양식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명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민족과 행복은 소유의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할 때 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시인은 인간의 출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에게 주어진 봉인 명령서를 가지고 출항하게 된다. 때가 되어 그 봉인을 뜯고 명령서를 읽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장과 함께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우리의 선장은 우리가 봉인 명령서를 가지고 출항하는 그 순간부터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험난한 바다를 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끌어준다라고 W.B. 나이트라는 분은 피력한 바 있습니다. W.B. 올프 박사의 무철학론이나 에릭 프롬의 인간의 두 가지 양식은 한정된 이 땅의 삶의 비중을 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인의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봉인 명령서를 가지고 출항한다는 심오한 뜻은 인간의 종착지가 결코 이 땅이 아닌 다른 목적지가 있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세상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류장과 같은 항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지 불행의 항구에 도착할지 각자 인생의 항로가 끝나봐야 할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험난한 바다와의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도가 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당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그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에 관한 창세기 1장 26절 기록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의논하여 마음으로 영장으로 만드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시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가 정한 분이시며 동 23일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연명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비라고 사자
탄생 고지를 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잘 아시니라고 세례 요한의 정감 바로 그분이시며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는 건강한 자에는 의로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육신의 병은 물론 인간의 영적인 병도 고쳐주신 그분이시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알려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도하신 분이시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는 최후의 말씀을 남기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증거하기를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은 생명이 빛이 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에 대해 요한일서 1장 2절로 3절에 증거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신을 서로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먹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하게 하신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신 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것으로 걷지 아니하시고 친히 성육신 하시는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례는 마음먹기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담고 본받고 끝까지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최후의 성례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는 세상을 포기해야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 찾아 봉독하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검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뜸이 된다고 자부한 베드로는 본문 28절의 서두에서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베드로는 이 말을 통해 땅에 기중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다는 사실을 주님께 상기시켰습니다. 드렸습니다. 육신을 중심하게 사는 정독적인 삶에는 물질의 부가 얼마나 기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그만한 대가가 주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를 분명히 잊지 말라는 강조의 의미가 포함된 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일깨워줄 필요를 느끼시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도 여러 배를 받겠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자는 당연히 천국에서는 세상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들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알아달라고 강조하느냐. 그 은근히 나무란 대신 사리를 깨우쳐 주시는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천국과 영생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베드로 였기에 다른 제자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군족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표정을 박지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일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는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권세 좌우편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언쟁하는 철없는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상급을 받는 나라인데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기까지 예수님 따르는 제자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강조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다 버린 나를 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정욕적인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여 예수님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최후의 성리를 안겨주시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해야 이깁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찾아 봉독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0여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와 마가복음서에 8가지 정도인 나머지는 고린도서의 한 가지, 고린도후서에 10가지가 나타나고 빌립보서에 한 가지 역설적인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을, 고린전서 3장 18절에는 가난한 자가 되어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며 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주를 위해 오히려 해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의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염된 세상 기준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이야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역사의 참 의미를 압니다. 설사 지금은 모순적으로 생각되던 말씀들도 세상 끝안에는 거짓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한 진리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역설적으로 표현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란 말씀이 그러하고,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역설적인 대표적인 표현이지만 망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의 미랄이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시고 25절의 말씀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효부와 효자가 될 수 없고 젊음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자기의 속해 있는 분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도 헌신적인 충성과 봉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대전도 집회대 좋은 대회 페레스트라는 박사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10편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당시 미국 조합교회의 선교사라 요청한 말로 청중을 사로잡고 그 말씀시에 일본 청춘은 놀랐습니다. 요즘은 일본에는 희생 정신이 풍부한 민족이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입증을 했고 또 자신도 일본인들의 희생적인 본받을 일본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중 중에서 불교 성녀 한 사람이 그 박사의 말에 너무 감동된 눈물을 흘리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성녀는 깨달음을 얻어 성녀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성녀가 바로 일본의 유명한 부흥사로 잘 알려진 이마이 가와시입니다. 어찌 그 성녀뿐이겠습니까? 그때 회심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심히 많다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존 대 페레스트 박사는 죽는 날까지 일본의 죽음을 복음을 전파했고 일본 땅에 묻혔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회심자들의 속주라여 지금의 일본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까지 헌신함으로 해서 이마이 가와시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인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던 존 대 페레스트 박사의 생애야말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 일활적인 희생의 삶을 삶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 봉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인생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게 되어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성부 하나님께 보내주시기 때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포기해야 이깁니다. 물질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국배에서는 잘 만들어져 가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희생시켜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일하러 돌아가신 예수를 본받아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생 동안 실천을 알라리 결실시켜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한 번뿐 인생을 승리하셔서 주님으로 칭찬과 상고를 풍성히 받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7장을 올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님 생각할 때에 수치된가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가를 부르며 주님 따라가리라.